아직 그 본격적인 주일 예배 회복을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불신의 상태에서 신앙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으로 향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의 주체는요, 예수님이에요. 길 잃은 양이 스스로 자력으로 다시 목자에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양을 목자 되신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안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은 양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 양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방치하고 목자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살과 이 들판을 다 헤맨다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1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100명의 성도들을 잘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명의 성도들은 방치하고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교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말씀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9마리의 양을 교회에 두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한 영혼을 지금도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99마리의 양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 두셨는데요, 이 99마리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양을.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양은요, 다 큰 양이야. 다 큰 양.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99마리의 양입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이 양들을 잘 먹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은 99마리의 양, 주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이 99마리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알아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는 뜻이죠. 찾아다니신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찾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몸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몸으로서 쓰임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데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잃은 양 비유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맡겨두신 99마리의 양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예요.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팔이 되어서 잃은 양에게로 찾아가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글로벌 시대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결제의 기본 수단이 되는 화폐를 가리켜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 기축통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달러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축통화를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유로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 달러는 1달러를 지금 살려면은 한 1230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 1유로화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한 1330원 정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기축통화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드라크마였습니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어떠한 화폐인가 하면은 헬라 제국의 화폐예요. 은화입니다. 은으로 주조한 헬라 제국의 화폐, 이것이 드라크마였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도 은전인데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 그리고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가치가 같아요. 가치가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화폐인가 하면은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 돼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군인들은요, 하루 일당이 셌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것보다 5배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군인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화폐 가운데 드라크마의 인기가 조금 더 좋았어요. 왜 조금 더 좋았는가 하면은 은의 그 함량이 데나리온보다는 드라크마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같은 가치의 화폐이지만 드라크마의 그 인기가 좀 더 좋았어요. 여러분들 10 드라크마는요, 예수님 당시에 결혼할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그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인이 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잃은 양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일은 등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먼저 등불을 켰는데, 왜 등불을 켰는가 하면요, 정말로 나중에 꼭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우리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그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도 하나이고 창문이 딱 하나예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문이 딱 하나예요, 고대 이스라엘 집은. 그런데 그 창문이요, 여러분들 우리 왜 집에 보게 되면은 그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환풍기, 팬 돌아가는 환풍기 아시죠? 그 환풍기만 해요. 환풍기를 달아놓은 그 창만 해요. 집안에 그 창문이라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창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에는 집안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등불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등이라는 게 등. 주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집안에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를 보게 되면 우리 성소에 그 성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물들의 그 성물들 중에 하나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금 등잔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촛대예요, 촛대. 그런데 이 촛대가 오른쪽으로 가지 3개나 있고 왼쪽으로 가지가 3개나 있고, 그래서 이 금 등잔대에서 올리브 기름을 넣고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등잔대에는요, 이 살구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살구꽃, 살구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 살구나무는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그 여인이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그 여인이 집안에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되었고,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이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집을 쓸었어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서 등불 켜고 집안을 다 이 빗자루로 다 쓸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쓸어버리시는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을 쓸어버리시고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로 주님의 빗자루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쓸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들,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모든 사단의 역사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실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쓸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누가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탕자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탕자의 주변이 다 쓸려 나가게 되었어요. 탕자에게 돈이 많이 있게 되었을 때는 친구들이 꼬이고 또 꼬였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탕자를 그 타락의 길로 인도한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탕자에게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의 주변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탕자를 미혹하고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친구들이 다 쓸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주변이 정리가 되자 비로소 탕자가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주변이 정리가 되고 쓸려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주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미 제가 설명드린 말씀인데요, 기억나십니까? 포도네 농부가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게 거름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무화과는 성도요,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두루두루 다 파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을 파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환경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탈진하고 넘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시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중으로 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쓸려 나가게 해버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를 다시 붙잡아주고 일으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다 정리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주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잃은 양을 찾으신 이유 기억하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낭떠러리에 떨어져요.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우리 주님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잖아요. 어깨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놓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위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위에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른 양을 찾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언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인으로 예표되는 바 우리 예수께서 성령으로 드라크마를 찾아주셨잖아요. 드라크마를 찾아주셨는데 드라크마를 찾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기 때문에 먼저 은광아시죠? 은이 포함된 광석을 은광이라고 하잖아요. 이 은광을 불에 녹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전한 은을 얻어서 이것을 동전의 모양으로 주조한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황제의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의 화폐였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에는 헬라 제국의 위대한 황제 알렉산더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황제의 형상이 딱 찍히게 될 때 이 은전이 비로소 드라크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의 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라크마의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드라크마로 다시 찾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말씀이 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화, 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얻어가야 돼요. 섭취해야 돼요.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왕의 형상이 찍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왕의 형상이 지킨 은전이 되는 거예요. 은전이. 두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 드라크마에 찍힌 황제의 형상은 이미지, 그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풀을 내게 허락하셔서 교만했던 나, 죄악 덩어리였던 나 자신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통째로 부어지게 되셨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에요. 드라크마는 황제의 이미지가 그저 그림으로 찍혔을 뿐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통째로 부어지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실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온전한 드라크마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통째로 다 회복됐어요. 100%.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시며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 나에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유산을, 모든 은혜와 생명을,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통째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예수께서 이 드라크마를 찾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주님의 화폐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다 냈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두 드라크마예요. 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군인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일반 노동자의 5일치 임금이에요. 두 드라크마이면 일반 노동자들의 10일치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세, 이런 성전세들을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한 번씩 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전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 성전세를 활용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 자신이 성전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화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찍힌 드라크마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느냐?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화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주변을 쓸어주셨어요. 우리의 주변을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쓸려나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라크마를 찾으셨어요. 말씀으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드라크마를 찾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화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화폐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왕의 형상이 온전히 찍힌 하나님의 화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